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열받지 마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면서 어떨 때는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고 다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예배 인도하시는 소수 한 9명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은 숫자로 또 예배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풀려가면서 그래도 많이 아직은 비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숫자가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예배당 오는 거 안 잊어버리고 계시구나, 길은 알고 계시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예배하던 그 축복들 기억하시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들 꿈꾸고 같이 함께 하는 응답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얼굴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지금 정교인 성경 읽기 하면서 신약성경 이렇게 계속해서 읽고 계시죠.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명료하게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부분들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으면 조금 뚜렷해요.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그거에 반해서 구약성경은 이게 지금 옛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보다 구약성경이 조금 열등하고 조금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약성경이 굉장히 명료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딱 표현하고 끝내버리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산상수훈에 있는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딱 한 줄로 다 끝내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시편 37편은 그 팔복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떤 게 온유한 건지,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무슨 땅을 말하는 건지, 지금 우리 한국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부동산 그런 땅을 말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한 줄로 명료하게 그냥 설명하고 끝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신약성경의 것들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구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수많은 왕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시편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서 말씀을 나눴죠. 시편에 훨씬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설명들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37편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37편 11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이 시편 37편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산상보원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왜요? 충분히 구약 성경 시편에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문장으로 신약 성경에는 설명하고 끝을 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를 굉장히 우리는 잘 양쪽을 비교하면서 차이점 또 굉장히 공통점들 이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특히 우리는 신약 성경처럼 굉장히 명료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훈련을 받으시면서 복음은 다 끝났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다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채워져.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처럼 딱 들고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복음은 다 끝난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끝났어. 뭐가 끝났는지, 그럼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은 어떠한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복음 누리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주로 설교할 때 주일 1, 2부 예배 설교할 때는 본문을 구약을 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명료한 부분이 풍성하게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도록 말씀이 계시된 게 구약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여러분들이 양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또 신약의 그런 어떤 중요한 계시지만 구약에서 우리는 또 응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먼저 시편 37편 묵상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집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걸 진짜로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악인들, 그 악인들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그 악인들을 갚으시고 그리고는 심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분명하게 있어야 오늘 시편 37편을 읽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죠. 직장생활 안에서도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 안에서도 렘넌트들이 학업하는 학교 현장 안에서도 예를 들면 힘을 과시하고 누리고 뭔가를 더 이득을 얻고 사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학생들이 말하는 일진, 그 애들이 학교에서 활개치며 다녀요. 우리는 착하고 순진하기만 하면요 굉장히 당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이 그렇게 그런 원리로 막 가요.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던 것들, 비리들 다 안 들키고 잘 감추고 있고 세력을 얻어서 조직을 가지고 막 하면 득세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세요. 그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 또 보시면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또 단어가 또 나오죠. 8절에도 나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지금 오늘 번역된 성경에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불평하지 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좀 적나라하게 원어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요. 열받지 마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아주 정확해요.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열받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시편 37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상해하지도 말고 노를 품고 막 분을,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품지 마, 열받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믿음의 선배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금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문구를 보면 지금 이 시편 저자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다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붙잡고 있었는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그게 하루 이틀 가다가 끝날 줄 알았더니 10년, 20년, 30년, 나중에는 자손들까지도 막 잘 돼서 악인들인데 악인들의 자손들도 막 활개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믿음의 선배가 보고,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오는지, 어떤 답답함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이것까지도 다 보고, 악인의 결론은 어떻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의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건지도 결론을 알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또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 악인이라고 돼 있죠. 첫 1절부터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시편 전체에 대조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은 이렇게 돼 있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왜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있는 그의 모습들, 그걸 보고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37편 12절에 보시면 악인의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의 행동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악인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리고 치고 부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의인들을 향하여 일을 간대요. 부득부득 일을 가면서요, 저들을 무너뜨려야 돼, 저들을 망하게 해야 돼, 저들의 것을 다 뺏어야 돼. 이게 악인들의 실제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칼을 빼들고 활을 당겨서 찌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난하고 궁핍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게 악인들의 삶의 원리고 그들의 방식이고 그들의 모습이에요. 32절 보세요. 악인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다. 어떻게든지 틈이 생기면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악인들의 모습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렇죠? 실제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2000년 3000년 전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의 삶에서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 막 열받고 속상하고 막 분이 생기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두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하고 있는 악인들이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요? 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저렇게 득세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냥 두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세상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사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들은 죄책감도 없고 짓밟아도 괜찮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불법을 행하다, 그리고는 배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10년 20년도 넘어서서 후손들도 배부르게 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열받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성공과 형통,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우리는 직장 안에서 진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는 막 갑질을 행해대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당하면 열받죠. 속상하죠. 마음 상하죠. 산업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된 거 하려고 하면 막 벌벌 떨고요. 막 지금 뭔가 마음이 막 흔들거리는데, 그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차지할 수 있다 하면요, 어떤 거라도 불법이라도 서스럼 없이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그게 자다손손 계속되는 것 같고, 우리는 자꾸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살고 있고, 이럴 때 어떡합니까? 라고 성경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성경은 불평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열받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악인들이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말이 뻔해. 성경은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40절까지 있는 본문이에요. 좀 길어서 일부러 앞에 부분만 잘랐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악인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퀴 푸른 채소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여러분들 채소 가정주부들은 너무 잘 아시죠? 뭘 하려고 하면 냉장고에다 넣어놓지 않으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거기서 막 물 생기고 이상하게 다 그냥 사그러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악인들의 삶이 그러하다. 9절 10절 보세요.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10절에요.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되게 막 설치고 대단한 것처럼 막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취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사라져버리고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며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신다. 15절. 의인들을 죽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뽑았던 칼, 활.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고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17절 보시면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다. 20절에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5절 36절 보세요.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그들이 엄청난 큰 세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걸 봤는데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36절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38절에는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다.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대요. 믿음의 선배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잠깐이야. 아니 목사님 잠깐 아니던데요. 이게 10년 20년 진짜 오래 가는데요. 아무리 오래 가도 100년은 절대 안 가요. 왜요? 우리 인생이 사는 게 100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래요. 믿음의 선배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마. 눈을 떠. 우리의 눈이 아니고 우리는 당장 내 발 앞에 있는 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의 선배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호흡, 우리의 짧은 호흡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봐. 악인들의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 있잖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10개를 악한 일을 했다. 10개를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믿음의 선배의 충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삶,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그걸 갚으시고 거기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참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이 내게 아멘으로 품어져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의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찮은 것, 아주 작은 것, 이걸 행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냐? 성경이 말씀해요. 너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에게 내잉수 한 그릇, 아니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뭐 대단합니까? 너무 하찮하고 작은 건데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시고 상급을 잃지 않겠대요. 잊지 않고 상급 주신대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에. 악인들의 삶도 기억하세요. 심판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열받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3절부터 7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조금 더 이해가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악인들이죠.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의인의 하찮은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하찮은 거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17절은 악인의 팔은 부러뜨려 버리시지만은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18절에요.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19절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도 굶주리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죠.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우리가 내 실수로 인하여서 비틀거리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33절이요.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하지 않다는 거죠. 37절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 악인은 미래가 없지만 복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 39절 40절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시어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게 의인의 축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의 받을 축복.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악인도 보시고 의인도 보시고 그들 모든 삶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축복을,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갚으신대요. 이 그림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것 준비해 놓고 계셔.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실 거야. 여기에 대한 믿음, 이게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37편 11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9절에도 보시면 나오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22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인데, 오늘 제목이죠. 악인들의 모습 보면서 열받지 마.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한글로만 보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기를 온유하다 그러면 착하고 선하고 모나지 않고 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성품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요.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생동물, 야생마같이 막 날뛰는 사람이, 그런 동물이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내 성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직해요. 막 강해요.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성품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해요. 굉장히 다른 의미죠. 중세시대 때 말을 타고, 그때는 이제 전쟁이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닐까요? 말을 타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어떤 말을 쓰느냐, 집에서 기르는 순한 말을 쓰지는 않는데요.
전쟁터에 가면 아무 싸움을 못 한대요. 어떤 말을 쓰느냐? 야생마. 완전히 거칠고 막 날뛰는 야생마인데 길들여져 있는 야생마를 끌고 전쟁터로 나간대요. 그래야 싸울 수 있대요. 왜요? 야생마 성질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 길들여져 가지고요 끌고 나가면 활이 날아오고 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겁내지 않고 그 전쟁터 안에서 뛰어간대요. 그래서 길들여진 야생마를 전쟁터에 끌고 나간다. 그게 중세시대 때 어떤 전쟁하는 모습이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단어가 온유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는 성질이 굉장히 난폭하고 나는 좀 뭐가 많이 나 있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붙잡히면 엄청나게 크게 쓰입니다. 저도 성격상 굉장히 이렇게 굴고 있거든요. 못한 것도 참 많고. 그런데 이 말씀 온유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내 인생이 있어요. 막 버틸 수 있는데 진짜로 참으로 사랑받는 자녀는요, 자기의 기질도 있고 자기 성격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는데, 생활 방식이 있는데 부모가 정해준 뭔가에 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럼 그걸 따라가요. 그걸 보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성질도 있고 내 성품도 있고 나름대로 내 행동 반경도 있고 그 악인을 보면 막 다 뒤집어 퍼버리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 가서 보니까 악을 행하고 막 불의를 행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막 일삼으면서 가면서 성공하는 그 모습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이끌려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나오죠. 제일 마지막 두 개가 뭐예요? 온유와 절제.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실 때 나오는 축복이에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라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원래 타고났냐? 아니에요.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 앞에 섰을 때 10년을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원수인데도 그 앞에서요 너무 비굴하게 숨어 다녔어요. 죽일 수 있는 현장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 않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압살론 앞에서도요 비굴하게 도망갔어요. 자기 세력이 더 많은데. 모세를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훨씬 뛰어났다. 모세가 굉장히 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화도 많고요. 그 열받을 때는요 막 지팡이를 내려 막 쳤어요. 그랬던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대요. 그러면서 쭉 설명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반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반역하고 돌들어서 치려 하고 그 모습에도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이들이 실수해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더라도 이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래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말씀 묵상하면 복을 주실까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말씀 받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딱 어떤 시간이냐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잔소리 듣는 시간.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잔소리를 쏟아 부으세요. 너 이러면 안 돼. 이건 왜 그랬니? 네 감정부터 하나부터 행동까지 하나부터 다. 저는 원래 제 성격대로 성질대로 막 날뛰면서 살아야 될 전데 말씀 앞에만 딱 서면은요, 묵상하러 딱 말씀 앞에 서면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잔소리가 제 앞에 쏟아지는지요. 저를 바꾸게 돼요. 온유한 자. 다른 성경에는 겸손한 자. 겸손한 거는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아무렇게나 고개 숙이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땅을 주시는데 원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는 이 땅을 다 만드셔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면서 살아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 깨트리고 무시하고 아나무인처럼 자기 중심으로 막 뛰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열받아요? 땅 주인이. 너희들 열받지 마. 하나님이 이미 열받아 계세요.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열받아 있어 그냥 두지 않을 거거든. 너희들은 그래서 참고 그냥 열받고 막 속상해하지 마. 그들의 끝을 내가 딱, 그들의 생명을 내가 쥐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도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그들의 발자국 하나도, 숨소리 하나도 내 손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열받지 마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의 주인이. 가장 기분 나빠하시고 가장 열받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이 땅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땅을 만드느냐? 아니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그리고는 그걸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첫 번째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될 영원한 안식처,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엄청난 불의를 당하면서 손해를 당하면서도요,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나갈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온유한 자로 함께 모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 하나님의 나라 회복해 나가실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 말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들의 욕심 따라 막 가는 것 말고, 교회라고 세워져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우리 개인에게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성경은 항상 두 개의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육신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성공과 번영을 누리도록 하시겠대요. 진짜로 땅을 차지하도록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안에서 성공하고 응답받도록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도록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겠대요. 증거거리로 주신대요. 여러분들 이거 다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가 누릴 번영과 성공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하나 더 여러분들은 딱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9절부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이거는 부자를 그러니까 그 내용의 주가요? 아니면은 거지 나사로가 주인일까요? 우리는 보통 거지 나사로를 그 예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앞에 1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진짜 말한 대로 육신적으로라도 땅을 차지하고 많은 재산이 쌓여졌어요. 그게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굉장히 책망스러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집 바로 앞에 있는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됐더니 하나님이 땅을 나에게 다 주셨네? 감사하네? 그리고는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 진짜로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요. 온유한 자가 가질 여유와 사명이에요. 악인들이 설치는 것 보면서 열받지 마. 굉장히 삶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 뒤에는요 다른 이면계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성공케 하신 거, 나에게 건강을 많이 주신 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에 뛰어나게 하신 거,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붙이셔서 시스템을 허락하신 거, 이거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라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또다시 놓치게 될 거예요. 악인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배를 부리기 위해서. 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가서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면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올놓고 기도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적으로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 예,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사람들 살려내라고, 선교 현장에 많은 응답 찾아오라고, 지식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지혜와 총명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라고. 건강 허락하시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전도와 선교에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 온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력,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세상을 보면서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영적인 굉장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지난주에 원수를 보면서도 여유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보면서도 여유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지고, 그리고는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면계약,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또 멋지게 복음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